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고백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혹시 저분이 그분이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바짝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쯤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기대치가 최고조로 높아져 있었던 그 모습. 아, 이제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해야 될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될 주님이 왜 십자가 그 높은 자리에 그 길을, 그 고난을, 그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저히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포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자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들이 기대하던 성공이 바로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으시죠? 예,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조용히 묻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냐, 영광이 먼저냐?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너짐 속에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 있고 이 따름의 십자가의 길만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복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4절을 중심으로 부인, 십자가, 따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인입니다. 부인. 여러분, 이는 나를 내려놓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먼저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길 가는 것이 원치 않아서 그가 사랑하는 표현을 표현한다고 한 것이 항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했겠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항변하던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선포가 없었겠죠. 여러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고민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것이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죠.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셨고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길이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선택에서는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다. 여기에서 부인은 여러분 감정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던 주권을 내려놓는, 내가 쥐고 있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 갑자기 충청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게 들리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주셨고, 그래서 잘 기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마주할 때 인간적 마음으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바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걸지 않고,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은 아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을 내려놓은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 계산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계산으로 얻어진 아들이었다면 계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얻은 아들은 적어도 자신의 계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는 법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내 계산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거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빨리 실망하시고 쉽게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 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아하,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모순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부인은 내가 맞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옳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은 옳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옳으십니다. 주님은 다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대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며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도 걸기도 하고 팔에도 걸기도 하고 반지 끼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지고 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도구, 처형하기 위한 처형도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너무 멀찍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수준은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상태가 십자가 질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저한테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멀찍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든지.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손해보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가 죽기보다도 싫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싫어요. 억울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 억울한 자리를 피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데, 분명히 내가 맞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그렇게 살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가정에서 있다 보면 왜 자꾸 나에게만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말고 양보해야 할 사람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자꾸 양보하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으면 설명한 기회조차도 없는, 그러면서 참으면서 속상해야 될 이러한 일들의 모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론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굉장히 비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항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지 않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니라. 그러면서 칼을 내려놓게 하셨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길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오라도 한번 참아주는 것, 오해를 감수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 주는 것, 정직 때문에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들면 잃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주면 안 되겠니? 왜?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주는 것이 정말 멋지고 좋겠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때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선한 인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이익만 이야기하면 거기서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겠어요? 거기에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우리 욕심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조금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따라와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 그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니 함께 서 있어다, 그 자리 함께 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한 번만,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을 계속 반복해 보며 사는 건 어떻게? 한 번 지고 또 한 번 지고 또 한 번 지고, 한 번에 우리가 다 질 수 없으니 저보고 또 저보고 또 저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참 제자가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따름입니다. 따름은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따름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따름은 패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완성되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세리, 레위죠. 레위, 아테라고도 하고.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즉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대신 내주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직업.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직업. 그런데 성경은 그의 반응에 대해서 일어나 따름이라 라는 짧은 말로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막 깊이 묵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름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실까요? 부자 청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름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얻고 싶었지만 그거 하나 또 하나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돈도 버리고 싶지 않은, 재산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따름이라는 것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만나서 질문까지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돈에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겠죠. 갈등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요. 그리고 그 물음에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요. 따라서 따름이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도 깨진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실제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따름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그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그는 눈을 멀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방향이 멈춰버렸어요. 가던 방향을 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즉 여러분, 따름은 주님께 묻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성공의 삶을 살다가 고난의 삶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따름이라는 것은 레위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자 청년이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실패한 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 따라서 따름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로 살아가십니까?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흩어진 자들이 되었을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방향 쪽으로 틀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 한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36절, 37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양비겠나?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이기에.